민수기 22장 23장인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거쳐 여호수아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나에 대한 인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건 뭐라 그럴까요?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알면 또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알면 연결되어서 나를 아는 거예요. 먼저 22장 어디를 보시냐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받을 자들이 아니고 받은 자예요. 이건 과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받은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시면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 그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했고, 그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만일에 그들이 그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자고 안 하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했다면 우리는 애굽에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살아야 할 존재야, 그렇게 고백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다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어떻게 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뭘 했어요? 종살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그 인식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 생활이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하고는 전혀 달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보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도 나올 생각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해석해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왜 나왔느냐? 그러면 그들이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어디에서 그들이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광야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기본적으로 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대부분 어디에서 가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에요? 약속의 땅에 가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광야에서도 지켜야 되지만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서
농사하고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광야에서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약속의 땅에서 가서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애굽으로 자꾸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계속해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변하지 않은 것들을 몇 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 번도 그들을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이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만나는 매일 어떻게 해요? 내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있었던 일이 있어요. 광야에 있는 곤충들로부터, 그렇죠? 독충, 해충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옷, 신발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도 분명히 때리시기는 했는데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광야가 시작될 때부터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이건 어떻게 해요? 동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면요, 하나님의 백성 꼼짝 못해요. 왜? 밤에 불 기둥을 없애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낮에 구름 기둥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백성을 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걸로 치셨죠.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물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왜 불뱀으로 물게 하셨을까요? 광야에 이 뱀도 있는데 이 뱀이 너희들을 해치지 않았지. 내가 보호했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그 중심에는 어디에 대한 것으로 채워져 있었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었느냐면 애굽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돌아가자고. 나는 누구냐? 지금 여기 안에 앉아 있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과 같아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면 그 겪게 되는 일 때문에 나의 존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욥하고 하나님하고는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겪게 되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고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기도 한다고요.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예요. 정말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든지 그럴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영 밖에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들이라든지 부정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진영 밖에 가서 살잖아요. 그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영 밖에 나가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진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얘기하는데 그 온전함은 뭐냐면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에서 내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로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해요. 그럴 때는 내가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따라서 나를 드리면 내가 곧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있고, 하나는 내가 거룩하지 못해 부정하게 되었어, 아니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를 지은 나는 뭐를 하면 돼요? 제사를 드리면 돼요.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따라 내가 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고, 못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존재들이 진영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진영 안에 사느냐면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영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
병에 들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 뭘 고백해야죠? 그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 신앙 고백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부정해서 부정한 내가 그곳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밖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진영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서 다시 이 진영 안으로 오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해야 되고 나는 지금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진영 밖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에게 맞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런 진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잘라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화초도요, 시든 화초가 있으면 그 줄기가 있거나 가지가 있으면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시들어 있는 그것이 건강한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 삶에 오셔서 어떤 것들을 잘라버리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러운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혼난 일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간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약속의 땅에 거해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는데 바벨론 포로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게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소출이 없는 거예요. 막 벌레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 땅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회복되기 시작해요. 회복.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땅이 회복되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켜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이 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요, 자 2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장 7절에 보면 이래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면서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로 여기지 않은 건 뭐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홀로 하나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은 있어요. 그 사명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기를 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래요.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야곱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발람 네가 저주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싹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들은 티끌처럼 많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셀 수 없을 정도 그들이 부흥해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존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인식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경이 나와요. 사람들은 부모가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래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이 뜨게 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날 때부터 이제 보지 못하면서 태어났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저주받은 존재.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해서 그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막 이런 것으로 가고, 때에 따라서는 나의 이 모습이 너무 싫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들이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더 볼까요? 18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거 지금 후회가 없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지금 이건 뭘 뭘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준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 수가 없었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존재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볼까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것은 정말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보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일이 그것하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지만, 방황했지만 그들이 계속 광야에서 산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행이 어디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어요. 우리들의 불행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대요. 그러면 허물이 있고 반역이 있는 그들 가운데 계셨다. 그러면 허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하셨다는 얘기고, 반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지금 여기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그러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할 때 지금 발락 왕이 저주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발락 왕에게, 왕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를 저주하려고 했던 사실을 몰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들의 존재를 몰랐을 때,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막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애굽 사람을 치신 것처럼 다 하나님이 치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어찌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게 얼마나 커요.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어떻게 해요?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과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을까요?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 주류를 이루잖아요. 아마 그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계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하인들이 있어요. 하인들. 그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안 사람들. 자, 그들의 신분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하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신분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달리 자신들을 보면 자신들의 존재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서 볼 수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라고. 근데 그 기적을 누구의 손을 빌려서 기적을 베푸셨느냐면 하인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하인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하인이야. 맞아. 그런데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셨어. 너희들은 우리를 하인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쓰셨어. 이것이 하인이 고백해야 할 고백이라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작은 예배당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 교회가 작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요, 나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뒀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는데도 내 삶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뭐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달리하면 그래.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얼마나 길어? 사람들은 우리를 하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신분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들어 쓰셨느냐? 그러면 처음 기적을요, 우리를 통해서 베푸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더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하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몰랐지만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았어.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걸 알았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인들이 안다 그러면 하인들은 버림받은 존재예요? 쓰임받는 존재예요? 그럼 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복 있는 존재예요? 그런 것들을 알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뭐 믿음이 뭐 어떻게 달리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희들은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면서 몇 명이 죽어요? 60만 명이 죽는데 60만 명만 죽은 게 아니죠. 남자가 60만 명이지요. 그럼 여자가 그만큼 있으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120만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셨나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그 나무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잘라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고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어떤 문제를 주신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 달라져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사실 안에 토대 위에 나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풍성히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